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이야기로 이제 화제를 전환합니다. 사실 근데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우상 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괜찮아. 나는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신학적으로 그거 먹어 상관없어. 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신감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살펴볼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설교로 뭐 이렇게 꾸짖음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지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지된 거죠.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한 그 우상 숭배에 있는 장소에서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가 아니고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지혜인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지혜가 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 니들이 그렇게 지혜가 있어?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성찬을 얘기를 합니다. 매주 성찬을 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런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떡 하나를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개여야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고 이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떡을 먹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연합돼 있고 하나라는 의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이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우상 숭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의 몸을 결국 더럽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저기 8장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게 음란한, 그러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다. 창녀 한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 자기 자신의 몸에만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결국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 무엇이며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그 무슨 뭐 죽었다 살아난 무슨 뭐 처녀 귀신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죠. 죽었었던 자의 혼령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당시의 제사는 이제 뭐 제우스나 헤르메스 이런 이제 그 저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악령들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또 우상 숭배도 하고, 이게 뭐냐? 이 너희들은 간음을 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22절 우리가 주의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여워하시다라는 말은요, 질투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어로는 그러니까 질투하는, 너 결국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적용을 좀 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대다수가 무슨 뭐 조상 숭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하는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자 할 때 그것은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든지 혹은 사물이든지 혹은 뭐 성취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안락과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자면은 뭐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지만요, 저에게 시광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좀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맞서는 거예요. 자, 성찬 얘기를 중간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축복하는 자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렇죠? 성찬이 뭐냐면 언약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언약갱신, 그러니까
뭐 왠지 신학 용어를 써. 이렇게 되게 어렵다게 느껴지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언약갱신은요, 기념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념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념일 날, 이 뭐 1주년 기념, 뭐 연인끼리 사귀면 우리 1주년 됐어, 우리 100일 됐어, 이런 기념일 챙기잖아요. 결혼하면 결혼 기념일 챙기잖아요. 그럼 그때 뭘 해요? 근데 뭘 하긴요. 뭐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뭐 지금까지 10년 넘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당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했던,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걸 언약갱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참 어렵게 만들어놨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건 없이 사랑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우리와 더불어서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그분의 살이 찢어짐과 피가 흘려짐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시 그분의 몸에 참여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혼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찰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혹은 지금도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 듣는 이 시간이 소규모 예배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을 것을 기대하죠. 여러분 매주 제가 매일 지금 이 시간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하면서 언약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면 질투하면은 질투는 보통 나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요 어떤 뭐 고양이 커플이 있어가지고 고양이 커플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질투할까요? 아니죠. 왜요? 그냥 고양이들이 사랑하는구나. 개들이 사랑하는 걸 보고 질투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있으면 질투하겠죠. 그렇죠? 질투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질투를 안 하죠. 예. 파괴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탐하는 질투죠. 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저 녀석은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시기하는 질투는 잘못된 죄악된 질투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내 아내가 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 아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 다른 사람이 술주정뱅이에요. 예. 연쇄살인마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아내를 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면서 열심을 낼 수 있겠죠. 그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 그 모든 섬기는 우상들은 우리를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고양이 대하든 뭐 물론 고양이 좋아하시는 애묘인들도 있겠지만요. 뭐 우리가 뭐 그냥 인형 대하든 그냥 하등한 존재로 대하시면 절대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선물인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나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재산을 영원히 얻도록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깊이 질투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우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우상 있잖아요. 그 우상은 우리가 받도록 약속된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뭔가를 잃어버려가지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을 소유하도록 약속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매일 새롭게 깨닫게 해달라고, 언약 경신의 시간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마치 하나님만 아니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이 많은 것들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싶어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히 되신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라는 재산을 가진 부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